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신의 성품이란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의 성품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이 하나 더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세상에서 이 약속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의 피로 도장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라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잘못 알면 무슨 교회 열심히 하고 또 뭘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또 무슨 남이 못하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던 것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신 차리자라면 잘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잘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하늘나라 이런 것이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 받으려고 그럽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섬겨 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고 가르친 게 이제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천국은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은 딱 반대로 돼 있어요. 세상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걸 하는데 세상은 나가 된 거예요. 나는 그 반대로 돼 있어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좀 안 좋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보다도 오히려 이런 걸 더하는 게 나예요. 그래서 전부 모든 걸 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욕심 부리고 이러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걸 이제 죄라 그래요. 그리고 어둠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나중심으로 돼 있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 그러고 어둠이라 그래요. 이 어둠에 이제 빛으로 오셨는데 천국의 가르침과 교훈이 바로 빛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침이 사실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성품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바꿔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담겨진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자꾸 담아지고 우리 속에 이게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고집도 세고 끈질기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속에서 자꾸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싸우는, 또 이런 것은 이제 사탄이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지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 뿌리가 끈질기게 있어가지고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던 사람이 또 화내고 그리고 후회하고 안 낼 걸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하던 것을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점점 내 안에 화나던 것이 화가 안 나고 오히려 여유로워지고 용서가 되고 오히려 품어지고 안 좋은 것도 품을 수 있게 되는,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품을 수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걸 바로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이런 어려움을 와도 나 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세요? 이러는데 이제 이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품는 거예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내 속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거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라,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는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을 벌써 믿는다는 것 자체가 머리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머리로 믿는 거하고 달라요. 인격으로 믿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라고 그러고 이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힘써라? 덕을 갖도록 힘써라. 덕이란 게 뭐냐? 덕이란 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더 좋아야 되고 이러면 덕을 끼친 게 아니라 덕을 해치는 거예요. 덕은 사랑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돕고 저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면 그 공동체가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덕이에요. 구역 같으면 구역에서 잘 되도록 하게 하는, 나 때문에 구역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구역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고 교회가 더 좋게 되어지고 우리 집이 더 좋게 되어,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이런 게 덕이에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이게 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손을 펴는 거, 이런 게 덕이에요. 또 전도하는 것도 덕이죠. 뭐 이런 봉사하는 것도 이런 덕을 더 자꾸 키워가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덕의 지식을, 그래, 지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은 각각 다 달라요. 성경에서 지식이라고 그랬을 때 이 지식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참 많이 알아요. 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드려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이 이제 얕은 사람은 조그만한 건 할 수 있지만 좀 큰 걸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쓴다 그러면 이건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지식이 하나님께 드려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얕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11조 드리는 게 그게 나한테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좋다는 걸 알아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나 그러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이제 그만큼 더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조금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익을 대고 나 중심으로 돼 있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더 아는 지식이 생기면 이제 그분 쪽으로 방향이 점점 더 들어가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점점 더해지라고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지면, 이런 지식이 더해지면 뭐예요? 주님을 더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뭐예요? 우리의 아까 덕을 세우는 일들도 뭐예요? 점점 더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겠죠? 그리고 더 영역도 넓어지겠죠. 선한 일을 하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절제. 오늘날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많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 많아. 죄에 얼마나 용감하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도 용감하고 훔치는데도 용감하고 이런 것에 너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총으로도 사람들을 막 죽이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 험한 세상에 험한 세상. 그러니까 여기 이 브레이크 이제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를 안 하면 절제하는 게 없어요. 속에서 그냥 뭐가 나오면 뭐 어떤 학생들도 중학생도 속에서 막 누구를 죽이고 싶고 막 불을 지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절제하는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끌려갈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이런 거예요. 죄가 나를 안 좋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지면 이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냥 끌려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생을 쌓았다가 일생을 쌓아가지고 한순간에 절제 못해서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에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사고 뭐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빨리 가야 될 때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 천천히 가고 이렇게 조절하는데 우리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브레이크가 같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것을 딱 아니야 그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다가도 이건 아니다 그럴 때는 멈춰야 되고 내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약하면은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이 절제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약해가지고 또 잘못하고 와서는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자꾸 매주마다 악순환. 이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절제할 때 절제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잘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면 강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자꾸 넘어지면. 그러니까 이 절제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인격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할 줄은 아니할 줄 알고 이런 것을 해가는 거예요. 절제라.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해요. 인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에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인내도 필요해요. 인내. 참고 기다리고 참고 절제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주님을 자꾸 배우고 알아가면 갈수록 이 절제에 힘이 생겨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능력이요. 어떻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런 절제하는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10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 2년간을 훈련시켜요. 다윗 같은 사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부터 그 권력자한테 이제 사실은 장인 어른이잖아요. 장인 아버지잖아요. 그 권력자한테 쫓겨다니고 수없이 죽을 꼬피를 놓기면서 쫓겨다니는 세월이 1년, 5년이 아니라 10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앞으로 좋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좀 많아져도 사람이 적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매달리는데
이 많아지면 문제는 많아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와. 많아지면 적을 때는 겸손했다가도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많아져.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아진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꾸 나오고 자기 말이 나오고 자기 힘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것에 더 기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뭐가 많이 이렇게 생기면은 와 좋다 막 그럴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지? 더 조심해야 돼. 더 경계하면서 받지 말한 건 아니에요. 받기는 받되 경계는 하면서 와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시지? 그러면서 더 낮추고 누가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해주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스스로 마음속으로는 뭐 감사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클 수 있다. 이런 것을 주님을 알면서 그런 게 더해지고 그리고 이런 절제도 생기고 그리고 인내할 수도 있게 돼요.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와도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이 막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일도 죽을 것 같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청년 때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 집을 사글세 집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아픈 거예요. 나 한 사람 빼놓고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 다 아프고 다 아프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신기하게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신기하게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이제 때로는 우리 집의 식구들이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를 비웃죠. 오히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평안한. 그게 힘들어서 못 견디겠죠. 근데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때보다 더 어렵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은 주님을 더 알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중에 맨 뒤에서도 3장 맨 뒷부분에서도 거기서도 또 주님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또 강조 또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주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주님을 알 때 이런 게 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아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성품을 소유하는 걸로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자, 이제 인내를 그런데 인내의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 여러분 그분을 의식한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이 옆에 있다고 의식되어지는데 서로 막 욕을 하고 험담을 하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분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못된 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고 보면은 그런 게 안 보인 사람, 소경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잘 안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옆에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그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도둑질을 어떻게 하겠으며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사기를 어떻게 치고 그리고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차라리 손해보고 당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될 때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 하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의를 행하다가 슬퍼도 그것을 참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 받는데 그 종류가 의를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하는 그 삶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든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 옳아야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하지, 틀린데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개를 먼저 고치고 만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이 속에게 먼저 바뀌는, 이 속에게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바울 사도도 그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화목해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다 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몇 사람만 그래. 자기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친해. 그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영역이 넓어져. 우리는 더 영역을 더 크게 키우고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점점 그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들이 점점 영역을 넓혀줘야 돼요. 나만 아는 사람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예수 전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할렐루야. 자, 이런 영역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도 사랑이 그 속에 섞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된 거예요. 사랑으로. 때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은 못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주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 감당은 못하지만은 저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은 내 거고 그러지만 저 말씀은 참 어려워서 감당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를 위한 말씀, 주님 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조건 나는 못해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제가 거기 아직 못 미쳐서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나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겸허한 마음, 이런 지혜로운 마음, 이런 바른 마음을 가져야 주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나는 저거 못해, 아예 내 입으로 아예 부정해버리고 그러면은 그건 엄청나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내가 못 미친다고 스스로 자기 복을 발로 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런 자세가 될 때 주님이 시작도 진행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을 향한 이 좋은 걸 갈망하고 그분의 성품을 갈망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다 그분의 성품을 가져오기로 했으니 그분이 먼저 원하시니 우리도 아멘 하십시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연합돼서 하나 돼서 간다면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복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